너무나 반갑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영상으로 설교를 보냈는데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얼마나 어색했는지. 제가 다니는 중문 침례교회에 비전 센터라는 저희 집 근처에 건물이 하나 있어서 거기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설교를 하고 영상을 찍었는데요. 빈 의자를 놓고 설교하는 게 아주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서 좀 헤매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앞에서 다시 이렇게 여러분의 임재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또 모처럼 같이 찬양을 하니까 아주 힘있는 찬양으로 더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는지 보통은 제가 A4 용지로 한 6매, 7매를 준비를 하는데 오늘은 14매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5월 둘째 주 되면 가정의 달, 둘째 주는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를 효도와 관련된 것으로 정해보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효도는 공자가 가르친 유교에서 가르치는 강조하는 교훈이고 성경에는 효도에 대한 가르침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적인 삶, 예배의 삶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행복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덕목들이 무엇인지를 잘 소개하고 있는 구약의 모세 율법이나 또 잠언서 이런 데 보면 아주 자주 효도의 주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효와 관련된 구약 신약에 나오는 교훈들 구절들을 뽑아가지고 효의 10계명이라고 해서 가르친 적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하기 어렵고 몇 구절만 먼저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명기 5장 16절인데요. 준비되어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중요한 동사가 공경하는 거죠. 히브리어 말로 카베드라는 동사입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게 카보드라는 건데 명사가 영광, 카베드에서 영광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의 의미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좀 체중이 나가는 분들이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몸이 무거운 거. 그래서 부모님을 무겁게 여긴다.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 자기의 생각과 부모님의 생각을 놓고 부모님의 생각을 더 무겁게 여기고 더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러한 것이 공경하는 겁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21장 17절 시작.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 한다. 무서운 말이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 윤리가 굉장히 강해서 뭔가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그러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 중요한 권위자인 아버지나 어머니를 등한히 하고 저주한다. 그런 자는 가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 이루어졌을까 하고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저주한다고, 부모님 저주한다고 죽여버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 언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실현되지 않았을까 또 궁금하게 됩니다. 성경하고 또 이스라엘하고는 직접 연관은 없지만 요즘 중동 사회 그런 데 보면 이 가정의 명예를 손상했다 그러면 가족들이 가만 안 두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죽여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추측할 때 이게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주하다 히브리어로 칼날이라는 단어인데요. 가볍게 여기는 거고요. 얕보는 겁니다. 모욕을 주는 겁니다. 체면을 손상시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뭐 실수를 한다거나 또 부모님들이 무슨 자신이 생각할 때 좀 뭔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그러면 자꾸 뭐라고 요즘 나오는 단어 가운데 라떼인가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부모님들이 예전에 내가 살 때는 뭐 이런 거 갖고 나 때는 그랬다고 그걸 갖고 젊은이들이 놀린다면서요.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라떼라 그러는데 부모님들이 자꾸 자기의 과거 경험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그런 걸 제일 싫어한다 그러는데 어떤 면으로 그것도 좀 부모님을 저주하는 가볍게 여기는가 연관되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 매년 자녀들이 부모를 저주하는 것을 넘어서서 살해하기까지도 하는 거예요. 기록을 봤더니 매년 70건 정도가 자녀들이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결혼 반대한다고 부모를 죽이고 나서 연인과 나란히 PC방 가서 희덕거리고 놀았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잔소리가 싫다고, 용돈 안 준다고, 자기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술주정 끝에 모친이나 부친을 살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틀 전 중국의 기사를 보았는데 50대 아들이 79세의 노모를 생매장시켰다. 왜 그런가 봤더니 오랫동안 어머니가 아팠다는 거야. 더 이상 뒷바라지하기가 어렵다고 그냥 데리고 나가서 무덤에 그냥 집어넣어버려서 흙으로 덮어버렸어. 근데 4월 만에 구조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님들을 저주하거나 등한히 여기면 안 되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잠언 23장 22절. 잠언 23장 22절 시작.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라. 비슷한 말씀이죠. 순종하다, 청종하다, 쉐마 듣다는 거예요.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길로 가야 될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될지 모를 때 부모님들로부터 조언을 듣고 그분의 말씀들에 주의 깊게 듣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 경멸하지 마라, 얕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똑같은 말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잠언 23장 25절 조금 색다른 좀 긍정적인 그러한 교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참 효도의 가장 최고봉은 어딘가? 무엇인가? 부모님 기쁘게 하는 거죠. 매일매일 부모님을 즐겁게 보람 느끼며 살아가게 만들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히브리어로 즐겁게 하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사막인데요. 사막. 번성하게 하다.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님의 삶이 넉넉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자랑스러워하다. 자녀들 살아가는 거 보면 자랑스러워서 누구에게나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부모님들이 가질 때 그게 부모님들이 행복한 거고 그게 효도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하다. 히브리어로 기일인데요. 우리 한국말하고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기쁘게 하다. 무슨 뜻이냐? 원어적인 의미를 봤더니 좋아서 흥분하여 빙빙 돌아다니다. 춤추고 뛰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자녀들 때문에 춤춰본 적이 있으신가요? 표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정말 잘 깨끗하게 잘 자라고 열심히 잘 공부하고 사회 진출해서 귀한 섬김의 위치에 있고 그런 거 생각하면 또 멀리 있다가 또 시시때때로 찾아와서 부모님을 뵙겠다 그럴 때 그 바쁜 그 애들이 직접 찾아오면 그냥 혼자서 기뻐서 집에서 빈 아파트에서 춤추고 뭐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히브리어로 기일인데요. 제가 뜻을 잘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 너무 기뻐갖고 길길 뛰며 춤추다. 그 표현이 맞나요? 길길 뛰다? 하여튼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시고 길길 뛰면서 좀 춤추게 하라.
부모님들이 기뻐갖고 그냥 춤추게 하라. 한동안 몇 년 전에 그 TV에서 혼자 막 춤추고 그런 광고가 나오더군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춤추고 뭐 집에서 춤추고 이한인가가 빨간 원피스 입고 춤추고 뭔가 봤더니 주식이 올라가고 춤추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즐겁게 빙빙 돌면서 춤추는 이유는, 부모님들이 그런 이유는 자녀들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믿음 안에 바로 살고,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늘 관심 갖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에 부모님들 즐거워한다는 거죠. 맛있는 것도 함께 먹고 아름다운 곳에 함께 여행하고, 그러한 모습이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거고, 이게 구약에 나오는 다양한 부모님과 관련, 부모님께 효를 해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면으로 가장 적극적인 그러한 권유가 아닌가, 율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아름다운 곳들을 방문할 때 되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왔으면 좋겠다. 거기에다가 또 어머니하고 같이 한번 다음에 꼭 같이 와야지. 근데 한 번도 실현해 본 게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에. 자꾸 미루다 보니 어머니께서 뇌졸중이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같이 여행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멀리 모시고 다니지는 못해도 맛있는 식당, 맛집을 발견하면 또 생각나는 게 어머니예요. 그래서 다음에 어머니 꼭 모시고 꼭 와야 되겠다. 근데 미루다 보니 어머니 치아가 다 망가져버리고 맛있는 걸 씹을 수도 없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곁에 없으시고, 그러니까 늘 후회만 남는 거예요. 전에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다음에 한번 모시고 와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어머니가 천국에 가시고 난 다음에는 아름다운 곳을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늘 후회만 남는 거예요. 이제 모시고 갈 기회도 없고 맛있는 것을 대접할 기회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아름다운 곳이 있으면 함께 여행하시고 맛있는 맛집을 발견하시면 당장 모시고 가셔서 맛있는 거 같이 먹는 즐거움, 아름다운 곳을 여행하는 즐거움을 누리시고 부모님들 기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약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 예수님도 효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을 하나라도 트집 잡아갖고 비난하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식적인 모습을 지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표준 3번요.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무분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있구나.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좋은 소리는 다 하는데 가만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자기들의 습관이나 전통에 따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더라. 말씀과 삶이 분리된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더라. 그 가운데 한 예가 구약에는 분명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라고 하시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지 말라, 욕하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율법이 있는데도 그들이 그 율법을 어기고 무슨 핑계를 대냐, 하나님 앞에 바쳐지, 지금 이 물질, 이 돈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내가 약속을 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다 보니까 부모님께 드릴 용돈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에 대한 거리낌도 없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구약의 율법들을 신약의 용어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라는 이 공경하다는 단어가 신약에는 조금 다른 의미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돌보다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게 그들의 현실적으로 필요한 물질과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그러한 것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욕한다, 비방한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기에서 내게서 받으실 것이 내가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코르반이라는 그런 게 있어서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예배 드릴 때 드리는 물질, 헌금이라는 걸 따로 떼어놓으면 이걸 굉장히 거룩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손대지 마라. 코르반이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 부모님께 좀 뭐 필요한 게 있다거나 뭐 그럴 때 부모님이 좀 어려움이 있거나 그래서 뭐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거나 또 용돈을 드리거나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헌금하려고 이렇게 지금 따로 떼어놔서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그런 이야기. 예수님께서 그건 핑계다. 그러지 마라. 구약의 율법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러한 모순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가족들과 특히 연로한 부모님들을 섬기고 방문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일은 조금 등한히 하고 2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교회 일, 직장 일로 바쁘다고 연로한 부모님들 찾아뵙거나 인사드리는 것을 등한히 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집착하고 연관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필요한 것을 채워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헌금하다 보니 좀 부족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에 회복되면 그때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변명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저는 이러한 개인적인 적용점, 효도의 개인적인 적용점에 대해서 강조하기보다 오늘은 교회적인 적용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했다고요? 효도하는 교회. 개인적으로도 부모님들께 효도해야지만 교회도 효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도 중요하게 간주하는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을 실행하다 보니 교회 어르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 예산을 실행하거나 그러한 일에 있어서 등한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지금 빠른 속도로 고령화, 고령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전인적인 삶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1970년대 65세 이상의 인구가 100명 가운데 3명밖에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평균 수명이 62.3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2019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100명 가운데 15명이 되었고요. 올해는 15.6명이라고 그럽니다. 평균 수명도 81.5세. 2030년이 되면 100명 가운데 24명이 65세 이상이 되고요. 평균 수명은 83세가 된다 그럽니다. 2050년이 되면 앞으로 30년 후인가요? 100명 가운데 38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100명 가운데 7명 정도가 65세 이상인 고령사회, 고령화사회, 14명 정도면 고령사회, 우리가 지금 고령사회가 됐습니다. 20명 이상이면 초고령사회인데 우리 사회가 지금 급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2019년 8월 29일자에 봤더니 100세 플러스 알파 시대, 길어진 노년, 나이 들매 대처하는 법이라는 글이 나왔는데, 현재 나이가 50세 이하라면 130세까지 살 확률이 높다. 50세 이하 되시는 분,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적어도 130세까지 사셔야 합니다. 30세 이하라면, 지금 30세 이하라면, 제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는데, 수명 탈출 속도에 올라타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자꾸 그렇게 연로한 분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되어가는 거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사회나 교회가 연로한 어르신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어르신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취업센터를 활성화시키고, 건강 개선을 위해서 보험제도도 개선하고, 건강을 잃은 노령자들의 전인적인 보호를 위해서 요양시설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관심에서 이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그 프로그램이나 또 이러한 활동은 많이 부족합니다. TV 프로를 보면 여전히 20, 30대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주가되고요. 오로지 하나 음악과 관련된 무대는 가요 무대, 그 정도. 드라마를 보면 다 30, 40대 드라마가 지배적이고요. 요즘 히트를 쳤다 그러는데 여전히 불륜 드라마, 부부의 세계, 다 30, 40대 가정 문제, 6, 7, 80 연로한 분들의 삶 속에서 겪는 그러한 아픔이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들의 사회에서 역할이 조명되고 그런 것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 요즘 광고 보면서 너무 기뻤던 게 하나 있습니다. 아반떼 광고예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죠? 60대 정도의 여성분들이 예쁘게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같이 모여갖고 아반떼 타고 드라이브 가는 거. 자, 그거 보면서 야, 이건 살만하다. 적어도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을 이제 초점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차를 팔려는 이 생각이 굉장히 신선하다. 근데 미국에서는 또 외국에서는 적어도 여러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이 노년의 삶을 위해서 만든 드라마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영화 가운데 인턴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앤 해스웨이를 하는 여자 주인공하고 남자 주인공 로버트 드니로하고, 로버트 드니로가 다 은퇴한 분인데 그냥 집에 있기가 뭐하니까 이제 어느 직장에 인턴으로 지원을 하고 받아들여져서 그분이 그 직장에서 그 직장 사장의 가정 문제, 직장의 여러 관계 문제 이러한 것들을 그분의 평생의 경륜과 지혜로 그것을 해결해주고 풀어주는 그 주인공이 연로한 인턴입니다. 적어도 그러한 것들이 이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존재감, 어르신들의 이 삶에 대해서 정말 귀하게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그런 건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러한 시점에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의 삶의 복지와 보람과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배려와 행동들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 주님을 섬기고 평생 가정을 위해 사회를 위해 활동하시고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래도 아직도 건강하고 아직도 할 일이 많고 아직도 무엇인가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비전을 좀 이루고 살기 원하는 분들을 위해 뭔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인생의 황혼기, 황금기로 보낼 수 있도록 교회가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교회 전문가의 통계를 보았더니 교회 어르신들 무시하지 말라. 젊은이들보다
교회를 통해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두세 배가 더 많다. 젊은이들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되지만 어르신들은 이제 은퇴하고 시간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오셔갖고 시간적으로 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용하라는 거죠. 기회를 제공하라는 거죠. 젊은이들보다 재정적으로 7배나 더 많이 드릴 수 있다. 평생 열심히 일하시고 은퇴하시고 성실하게 살아오셔서 그래도 물질적으로 그래도 안정되면 정말 교회에서 가치 있는 일을 프로그램들 시작할 때 젊은이들보다 7배나 더 드릴 수 있대. 젊은이들은 1년에 이사 가는 젊은이들 봤더니 3에서 5%가 되는데 어르신들은 안 가시더라.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더라. 젊은이들은 7년마다 한 번 이사를 하는데 어르신들은 12년마다 한 번 이사를 해서 교회에 늘 자리 지켜주신다. 어르신들의 풍부한 인생 경험, 고난의 경험이 젊은이들의 삶의 실제적인 조언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교회야말로 초고령 사회로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의 우리 사회의 미래에 참 희망을 제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보람과 행복을 위해 뭔가 구체적인 일들을 계획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역들이 무엇인가요? 어떤 분이 제안한 걸 보았더니 48가지나 제안을 했더군요. 제 마음 같아서는 48가지를 다 소개할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짧게 하라. 심신이 쇠약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주간 보호시설을 교회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 일주일에 한 번이든 며칠이든 그냥 교회 와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소풍을 가끔 계획해도 좋다. 피크닉. 그래서 좋은 아름다운 곳에 가서 산책도 하고 게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걷기나 옷 입기나 목욕하기, 쇼핑하기, 음식 만들기 이런 게 어려운 분들 찾아가서 좀 도와드리는 것. 제가 알고 있는 일산인가요? 한 교회, 한 침례교회는 교회가 그런 일을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버스를 만들어가지고 버스를 개조해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 거동이 불편한 분들 직접 찾아가서 그 버스 안에 목욕시설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해드리고 그러한 일로 유명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르신들의 상황에 맞는 에어로빅이나 운동 같은 걸 교회에서 해줘도 좋다. 선교여행 같은 거 참 좋다. 어르신들 모시고 예배 이후에 꽃들을 예배 시간에 강단에 놓여졌던 꽃들을 예배 출석할 수 없는 성도들 가정에 드리는 것도 좋고 한 주 혹은 한 달에 하루 정도 게임하는 날을 정해서 정신적인 자극을 주고 그런 것이 얼마나 좋냐. 그들의 건강에 전구 갈기, 못질하기, 간단한 집수선 어르신들이 못할 때 그걸 교회에서 해주는 거, 교회 출석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가정 방문하는 것, 주일학교 해주는 것, 교회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방이나 이런 데서 올라온 주거지가 필요한 젊은이들이 함께 그곳에서 같이 살면서 서로 도움이 되게 의지가 되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도 교회에서 좀 주선할 수 있다. 연로한 분들을 위한 도서들을 교회에서 구입한다. 살아온 삶을 간증하는 반 만들기. 또 평생의 삶을 간증하는 것을 테이프로 비디오로 만들어서 그 가족들에게 나눠주게 만드는 것. 젊은이들 부부 모임에 초대되어서 결혼생활 이야기 조언하는 것. 어르신들 성가대. 정말 많습니다. 이건 관심만 있으면 다 적용해 볼 수 있는데 또 구체적인 것 가운데는 물론 미국적인 상황이지만 유언 만드는 거 도와드리기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기, 보이스피싱 이런 것을 벗어나는 것을 좀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것. 그 지역사회에서 열리는 음악회 등 걸 찾아서
다 같이 가서 아름다운 음악을 듣게 만드는 것. 또 하나 특이한 거, 호신술 가르쳐 주는 것. 이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대학이나 공공센터, 여러 가지 특별한 문화생활 참여하게 하는 것. 하여튼 이런 것들, 생각만 있고 관심이 있으면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행복과 보람을 위해서 마음껏 우리가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부모님을 향한 순종과 공경과 섬김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말로만 그치는 공경이 아니라 실제적인 필요와 재정적인 필요까지 채워주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사역들 속에서 어르신들의 참여와 헌신의 기회가 더 많이 되게 해야 한다. 그게 효도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한 설교의 내용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아울러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향한 부탁의 말씀. 인생의 황혼기를 황금기로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힘쓰자는 것입니다. 중년, 노년의 보람과 행복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위의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그러한 것을 찾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연로한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보람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아름다운 귀한 사역들, 선교 사역, 전도 사역, 섬김의 사역, 이러한 사역들에 함께 참여하면 행복과 보람을 갑절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공부, 그걸 통해서 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소명이 무엇인지 도전을 받고 교회 성도들과 성도들의 사랑과 격려 가운데 지내면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일들을 실행하다 보면 나이에 상관없이 젊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이었던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분의 시의 한 구절이 저에게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나와 함께 늙어가자. 표현이 아름답죠. Grow old with me. 아직도 우리의 인생의 최고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걸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전반부가 젊은 때가 있었던 거다. 우리의 시간들은 그분의 손안에 있는데 그분은 누구냐? 우리의 삶을 다 계획하시고 우리의 젊음이 밤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안에, 그분의 손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인생의 황혼기에 보람 있는 일을 행하며 업적을 남긴 사람들, 행복을 누린 사람들을 찾아봤더니 너무 많아요. 이거 다 소개하면 정말 설교가 길어지는데요. 감동적인 기록들을 참 많이 발견했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 그의 중년기는 27년 동안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76살에 대통령이 되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주의를 없애는데 공헌했던 위대한 지도자가 되죠. 그의 인생에 76살 때 새로운 전환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70세에 대통령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메가드 장군도 70세에 연합군 사령관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시행했습니다. 앤 메리 모시스, 미국 사람들에게는 모세 할머니라고 불리는 분이 계신데요. 101살까지 사셨어요. 평범한 시골 주부로 사시면서 작은 농장을 꾸려오신 분입니다. 자녀를 10명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아픔이 많았습니다. 10명 가운데 5명이 어려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62세에는 남편을 잃게 되고요.
홀로 살아가면서 드디어 76세가 되어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76세. 근데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자기의 그림이 별로 인정을 받지 않아서 그림 하나 그리면 3달러, 5달러에 팔렸어. 한 4, 5천 원에 팔렸죠. 근데 나중에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경험이 쌓이고 실력이 쌓여서 나중에는 그림 하나에 10,000불 그랬어요. 근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2006년에 그의 그림 가운데 하나는 136만 불에 팔렸대요. 한 14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 그림인가요? 저희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그의 그림 그리기 시작한 게 76세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은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허송세월할 수도 있지만 이분은 76세에 자기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일을 시작했다는 거죠. 평택시의 송탄읍에 거주하는 83세 한 할아버지, 한응태 할아버지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35년간 태백 탄광에서 일을 하시고 나이가 들었을 때, 젊었을 때 못했던 배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8가지를 배우고 있대요. 월요일에는 서예, 화요일에는 탁구, 당구, 서예, 수요일은 스마트폰 교육과 영어, 목요일은 탁구, 배드민턴, 금요일은 당구, 토요일은 바둑, 사군자, 탁구. 일주일 내내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그가 고백하는 것. 지금이 자기 인생의 가장 즐겁고 행복한 때다. 83세. 일본의 최고령 데뷔 시인 시바타 도요. 98세에 첫 시집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세대 명예교수 김영석 박사님. 100세신가요? 아직도 책을 저술하고 계시고요.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지난해만 강연을 165회를 했대요. 165회. 이틀에 한 번은 특강을 하고 다닌 거죠. 대단하십니다. 말을 못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건강을 잘 유지하셔서 올해만도 책을 3권을 집필하셨고 또 한 권은 거의 마무리 작업에 있고 신문 고정 칼럼을 2개를 하고 계시대요. 그가 여러 강연에서 하신 말씀, 삶을 되돌아보니 인생은 60부터더라. 제가 지금 그 가까이 조금 올라섰어요. 요즘 그걸 느낍니다. 인생은 60부터다.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 혹은 80세까지더라. 이때가 가장 행복하고 생산적이더라. 이때 썼던 책들이 자기가 볼 때는 가장 훌륭한 책들이고 글들이더라. 그는 지금도 건강관리를 위해서 일주일에 1번, 2번 수영, 자전거 타기를 하시고 하루에 50분씩 걷고 집에서 계단 1, 2층 오르기를 아주 자주 반복하신대. 10여 년 전에 23년간 투병 생활하신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계시면서 그가 말합니다. 노년의 행복을 누리는 3가지 유형이 있더라. 첫째, 공부하는 사람. 부지런히 독서하고 뭔가 연구하는 사람. 제가 동감합니다. 공감합니다. 제가 요즘 시간이 많아가지고 본래 계획은 제가 해외 나가서 선교 지도자들 가르치고 하는 선교 여행을 계획했는데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절대 못 나가게 지금 막아가지고 제 인생 후반기의 계획이 조금 삐뚤어졌어. 대신 제가 독서를 많이 한 기회를 가졌어. 이전에는 저의 전공과 관련된 구약과 관련 책을 많이 읽었는데 요즘은 일반 수필집이나 이런 걸 읽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위로가 많이 되고. 김영석 박사님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취미생활 계속하는 사람, 또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이들이 행복을 누리더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연로한 어르신들의 봉사활동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는 거죠. 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여러 가지 귀한 전도 사역, 선교 사역, 섬김의 사역 참여하는 그게 우리의 행복을 주는 귀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 제가 그분의 풀꽃이라는 시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딱 3문장입니다. 기억하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풀꽃을 보고 보면 볼수록 자세히 보니까 예쁘다는 거예요. 오래 보면 볼수록 더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이 반전입니다. 풀꽃만 그런 게 아니라 너도 그렇다.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너가 누군지를 어떤 한 강연에서 그분이 풀이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장년기와 노년기를 맞이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장년기에, 노년기에 있다. 너도 그렇다. 메가더 장군이 평생 사랑하며 자기의 인생관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시가 있습니다.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의 청춘이라는 시입니다. 이 울만은 유대인이었어요.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죽여갈 때 미국으로 가서 사업을 하고 교육가가 되고 랍비가 되었습니다. 그가 청춘이란 이런 시를 읊었는데 그걸 메가더 장군이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자기 인생관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연합군 사령관으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을 때 자기 사무실에 늘 걸어뒀던 그러한 시라고 합니다. 다 읽어야 되는데 이 시간 관계상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울만. 그래서 여러분들 좀 걸어두시면 좋겠어요.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장밋빛 뺨, 앵두 같은 입술, 하늘거리는 자태가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그 다음 구절. 메가더 장군이 여러 강연에서 자주 언급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20살의 청년보다 60이 된 사람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늙는 것이 아니다. 이상. 저는 이걸 그리스도인의 용어로 바꾸고 싶어요. 소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설교 준비하면서 머리 식히려고 가끔 TV를 틀면 요즘 대세가 트로트인 것 같아. 뭐 미스터 트롯인가 거기에서부터 나오더니 요즘 거기에서 1등부터 7등 했던 사람들이 온 무슨 뭐 프로그램마다 나와서 노래 부르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너무 옛날 구식 장르가 아니냐 그랬는데 그들의 가사들을 이렇게 보니까 야 최고예요. 젊은이들은 막 춤추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그 트로트의 가사들을 보니까 인생의 연륜을 경륜을 다 쌓고 있는 분들의 삶을 대변해주는 그런 노래들인 것 같아요. 제가 막 감동을 해갖고요. 이건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만 택했는데 뭐 자꾸 보면 뭐 온 가사들이 다 좋아요. 이게 어떡하나. 진성이라는 분이 요즘 뜨는 것 같은데 제목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잘 아시죠?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그 다음 구절이 멋있어요.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얼마나 내가 일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긴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묻기도 했다. 속절없는 세월 탓해서 뭘 하나.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그 다음
희망적이에요.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냥 가기가 너무 아쉬워. 시간 관계 때문에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노사연의 바램.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 평생을 힘들게 지치게 살아오신 부모님들 꼭 안아주면서 사랑하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면 부모님들 너무 기뻐할 것 같아요. 그 다음 구절,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그렇게 감동을 받다가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에 또 필이 그러면서 이 구절은, 이 노래는 조금 개사를 하면, 조금 가사를 조금 바꾸면 이건 찬송가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가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연로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이건 꼭 찬송가처럼 외우게 해야 되겠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그렇게 시작하죠. 그 다음에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 다음에 당신만이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껴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래서 제가 이걸 주님 사랑으로 바꿨습니다. 주님 섬기는 거로 바꿨어요. 그래서 불러봅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주님 섬기는 데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주님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주님 섬기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주님 섬기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 노래의 감격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주님께서 귀한 축복으로, 또 멘토로, 또 보호자로 세워주신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그분들의 노년에 우리들이 어떻게 그분들을 모시고 섬겨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과 어려움에 처한, 필요에 처한 부모님들을 채워주는 일과 그분들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교회도, 교회 안에 귀한 어르신들, 이 교회를 오랜 세월 동안
지키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귀한 어르신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이러한 일에 더 관심 갖고 구체적인 사역들을 만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귀한 우리 주님의 어르신들 기억하셔서 이들의 삶이 주님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노년에 하루하루의 삶이 배우는 기쁨과 또 섬기는 기쁨과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귀한 어르신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이 귀한 성도들 또 어르신들의 삶에 황혼기가 황금기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